성경으로 신앙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하는 싸우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3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셨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무덤의 죄악에 묻혀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구성하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이미 질고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이미 예수님이 25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병나음의 권세를 이겼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과 영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영적으로 늘 우리의 영이 성숙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참빛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원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탄의 욕구와 또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는 전쟁과 지전으로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각 나라마다 온 세계가 평강과 평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온 세계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된 예배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들려 또 이렇게 오시는 영혼 성도도 있사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중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네 음악 같으니 참이 앞에 떠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일어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또 거룩한 것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평안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니라. 그의 안심을 지하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들었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말했으나 그가 아직도 깨어서 자기 마음을 돌려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가 여호와가 여호와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거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도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영적 마비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 행동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마비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도 불편하지만 의인과 진실한 목소리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감각한 상황을 더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의인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데 전해진 그 말씀에 반응이 없는, 즉 죽음에 이르는 무감각한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타락을 고발하는 것은 자녀들이 타락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부모들이 이것을 방관하고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지금 그 상태를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결과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의 상태를 통해서 그 부모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3절 10절에서는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자녀들의 타락을 고발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6절 10절에서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매끈한 돌을 만들어서 신을 삼았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끈한 돌로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발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산당을 차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산당을 드린다는 것은 이거
그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높이 있어야 그 자기들에게 응답하고 자기들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그런 가운데 그 매끈한 돌로 신을고 만들어진 그 신발에다 제사를 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집집마다 문설주에 우상을 숭배하는 표시를 했고 우상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음행을 즐겼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할 정도로 타락된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몰락에게 제사를 하고 주변 왕들을 하나님보다도 신뢰하고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몰락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이들이 드리는 거죠. 그 자기 자녀들은 참 죄 없이 그 몰락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생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나 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상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버려 둬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자기들이 강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되어지는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뜻밖의 약속을 하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2번이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치유하리라. 내가 가서 치유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서 치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치유하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길을 잃은 자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과 통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다시 위로하셔서 먼 데 있는 자이든 가까이 있는 자 모두 평강을 주시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우상 숭배가 이렇게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를 고쳐주시겠다.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본다면 이런 약속을 본다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전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로 죄악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타락을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왜 바꾸신 것일까? 왜 바꾸셨을까? 그 바꾸신 이유는 하나님은 조건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시련을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면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조건부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죄악 상태에서 그 깊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건부까지 내걸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조건부 약속을 하신 거죠.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살려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탔으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지금 이런 죄악에 빠져 있지만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만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먹고 öl거는 것을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조건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조건부 약속대로 순종하고 그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 그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 죄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치유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너희들에게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회란 깊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회개는 지금 내가 바르지 못한 나의 상태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단계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
내 상태를 완전히 깨뜨리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 통회의 모습, 통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통해 속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살아온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현실이 그 책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있었던 결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복하는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죄악에 있음을 고백하지 못했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복하는 행위를 못했습니다 하는 통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해는 무너지고 부서진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가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시는 죄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그를 지키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말했으나 그가 아직도 회개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 탐욕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이 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 마치 신처럼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마치 나를 신이 지배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탐심을 가지게 되고 탐심이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철저하게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치유와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기를 높일 근거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나를 높여야 되겠는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나를 높여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보다도 높여야 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어떤 근거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을 내 상태에서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여기서 겸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결코 어떤 죄악, 어떤 삶, 어떤 상황,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친구라 나를 돕는 자로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를 겸손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겸손은 의지할 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거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내가 의지할 자를 나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교만해야 될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한 뭐가 있어야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겸손할 의지, 겸손한 자를 할 자를 바꾸는 것인데 그 바꾸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돈에서 하나님으로 사랑과 권력에서 하나님 우상의 탐심에서 하나님으로 그 섬기는 대상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 치유와 회복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또 우리의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앞길을 내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내 길을, 내 앞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생활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는 오직 보이는 세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길을 인도하는 자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인도하고 계시는가? 또 평안과 평강이 지속되고 있는가? 만일 한 가지라도 불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내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또 평강과 평안을 나는 과연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살리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계속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나타나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가 습관적으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싸움이나 어떤 대립적인 것들을 보면 각각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용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봅니다. 치유와 회복이 없는 신앙은 고인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마치 물이 흐르지 않냐고 고인물이라고 한다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회개하고 치유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한다. 그래서 이런 생동적인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요?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지금 필요한 치유와 회복이 어딘가? 이 시간 하나님의 고침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366장 어두운 데는 날
집사님, 강정수 집사님, 권혁근 강미선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으로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주정은 목사회가 이정식 집사님, 박정희 목사님, 이종원 집사님, 우봉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치료 잘 마치고 아직도 몇 번 나왔어요. 화요일까지 아유, 그 안에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제가 대신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파괴가 아니고 우리를 파멸시키시기가 아니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말하고 또 예수를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죄를 지적하시면서 먼저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가 치유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참빛교회 위해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침 받았습니다.